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수많은 죄 가운데에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라도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로 이 예배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에 주님께 온전히 새로움을 얻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위해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하시고 있고 주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이 시기에 참 영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시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들이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여호와님 기도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복되신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편 14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돌보시사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 없애주시며 우리들의 행실이 주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훌륭한 지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들을 이루시며 주님 빈자리를 가득 채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60의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들 군 복무 공익을 건강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복을 주소서. 아들 가정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서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예배를 올려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과 주님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이 모든 제목들을 다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아름다운 일을 마련해 주실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필요한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심지어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주님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참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어서 코로나가 많이 물러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2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들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불려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것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을 옮겨서 완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현재에 이제 어떤 소유권을 내가 사기 위해서 보증금을 걸고 이제 앞으로 어떤 금액을 불입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소유권을 내게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곳에 심판이 이렇게 주어질 것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죄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에 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흉악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의 글도 믿지를 못하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도 그 글에 나와 있는 것을 믿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믿겠느냐?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이 말이라는 것은 레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영생이 시작되게 하셨으니 영생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게 이것이 특별히 부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마라는 것은 특별히 그 말씀들 중에서 똑같이 모세의 오경 중에서도 내게 있어서 부각되어지는 말씀,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과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또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주시는데 예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수님이 조금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그걸 견디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른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38해 된 그런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참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영생을 이미 시작되게 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 날에 가서 완성되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기적을 창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선지자도 못하는 일인데, 이런 표시가 나는, 메시아라는 표시가 나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르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창출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바라시고 실제로 백성들에게 말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소리가 그들의 뼛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만 그 소리를 더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셔서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들의 말이 옳다. 다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의 뼛속 깊이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너희는 들어야지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을 한 그 선지자, 이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선지자라고 믿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간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나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건 좀 이렇게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할 문제들도 많은 것이. 그래서 한 번쯤은 문제 앞에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답이 없을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난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시작되게 하시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영생을 이 세상에서 시작하게 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이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이, 문제는 문제인데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대책 없이 와서 이제 참 사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큰 무리를 보시고 5장 상반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싸서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빌립은 베세다 출신인데 그 베세다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빌립이 계산은 빨리 잘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빌립에게 시험을 하려고 참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빌립에게 하신 그 말씀은 테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신 것이,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일 경우들이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런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던진 그런 시험이에요. 시험을 당한 사람이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이냐, 계산은 금방 이렇게 나와요. 이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산이 금방 나오지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냥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쯤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치면 줄 잡아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나 되는 떡을 그냥 배부른 거 그것도 조금씩 떼어서 많이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떼어가지고
겨우 빵이나 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떼어줘도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 그런 일인데 계산은 빨리 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주고 그 말을 순종하면 거기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전능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거는 보통 그런 이야기가 아니.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는 이방의 신들도 안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두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져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은 내 씨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이 시험도 통과하신 거예요. 통과한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이.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인 경우에 혹시 우리가 잘못이나 혹시 우리가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참 예수님은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데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좌절해서 포기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참 마음속으로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정하셨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로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빌립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빌립이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계산을 믿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직관력을 믿고 다른 사람보다도 계산이 빠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이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려 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돈도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지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해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산해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망신만 당하고 말 것을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치면 죽는 거예요. 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계산을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1만 명이고 상대방이 2만 명이면 안 되겠으니까 빨리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전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계산하는 것이나 이런 것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인간의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빌립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산하는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거나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빌립은 구약에 정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에게서 계산만 때리고 있으면 합리적인 사람이 될 줄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굶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참 이렇게 먹이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앞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빌립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책임질 그 책임이 빌립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민첩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계산을 딱 때려가지고 200데나리온 가지고 조금씩만 될 수 있는 대로 부담을 줄여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계산까지도 쫙 떨어져가지고 200데나리온 떡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하셨어요. 어디서 또 왔는지 모르는 그런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또 지금 바로 앞에는 38회 된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기에서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심도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내가 여기에서 참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 되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고 보여주었지만 빌립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분석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빌립이 주도 면밀함이 빌립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뿐인 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산은 잘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정말 헌신을 해야지 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지 되는데,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할 수 없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비합리적이고 비계산적이지만, 그렇지만 안드레는 결국 큰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게 만든 것이, 그래서 참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100점은 아니고 한 80점 정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은 것이라도 정확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행동은 어떤 것이든지 천국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소자 중, 이 작은 자 중 한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아서 수십 배로 수백 배로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히 내어놓은 헌신, 그런 것을 너무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것이, 주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헌신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주님께서 구하시겠다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 모세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모세가 자기가 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쓰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하셔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참 사용하셔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헌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걸 뻥튀기 해주시고 이러실 때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 있는 곳에서 뻥튀기를 해야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은 1 곱하기 5천을 하면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0 곱하기 5천을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의 조그마한 헌신, 주님 앞에 나온 이 조그마한 헌신, 그렇지만 정확히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헌신, 이런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시작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여기서 시작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수십 배로 수백 배로 수천 배로 수만 배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작은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에서의 교사로 우리가 헌신할 때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적은 수의 아이를 섬길 수도 있을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으면 다른 것이. 독일에 있는 어떤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교실에 들려가지고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랬냐면 이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는데 그 학생 중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놓은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작은 일은 없는 것이. 이 안드레는 참 백성들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축사하시면 다 먹일 수 있다. 감사하시면 다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 푸른 풀밭이 있었는데 이 잔디인데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5천 명쯤 되었는데 이 남자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숫자만 헤아린 것이니까 한 2만 명쯤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신 것이에요. 감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먹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앉아라 그럴 때 앉아야지 돼요. 앉아야지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참 이렇게 무육체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서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부지런히 무슨 일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미리 앞서가거나 다른 일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내용이 안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앉으라 그러면 앉아서 있는 그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신 것이. 여기서 떡은 보리떡인데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던 거친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것은 압사련이라는 이 단어는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소금으로 절인 것이거나 그런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원하는 만큼 먹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이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2천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큰 궤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한한 공급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수요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시고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시고 적은 도시락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실컷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것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시고 비록 보리떡이지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배부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해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날이 가면은 완성된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부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뭐 절약하지 말고 낭비하고 펑펑 써라 이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이 이렇게 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가 보다. 어떻게 내가 지금 떡도 못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칠칠맞게 떡도 못 가지고 와가지고 배고플 때 떡 먹게 좀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1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바구니를 주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바구니를 주우라고 한 것은 거기 먹는 사람들이 볼 때에 나만 이렇게 어떻게 많이 와서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못 먹었는가 보다. 난 줄 잘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 그래서 남은 게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바구니인지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준 것이 몇 광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38해 된 사람도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고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가족을 부양해야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의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에서 대공황이 그냥 미국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버렸어요. 거래업체가 부도해서 파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렇지만 이 청년은 자꾸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모든 빚을 다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왜 빚을 갚냐? 이렇게 물으면 이 청년이 항상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는 것이.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안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떠안아서 그 빚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다 갚으면서 일할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이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은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회사의 대표가 된 청년은 어떤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고 직원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조건의 복지를 다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것은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회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을 존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이 사람이 하인즈 식품의 창시자예요. 헨리 존 하인즈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존 하인즈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성공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경대로 살면 언제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작은 믿음의 그 헌신을 크게 받아주시는 것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을 먹이시는 것이. 우리는 이런 헌신을 배워야지 돼. 우리가 이러한 참 주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는 그런 세밀함도 우리가 배워야지 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나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헌신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이 근원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잔치를 이렇게 마련하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잔치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날에 있을 대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맛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 적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쫓아내시면서 기적을 하나씩 창출해 주시고, 기적 하나가 됐는데 어이구 저거는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나. 그런데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서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음으로써 이 영생이 우리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걸어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지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영생으로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영생으로 진행하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영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주시고 영원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갚고 주의 정말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을 찾아주옵소서. 영원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을 믿다기 영생을 주고 오신 예수님, 비록 내 마음속에 초라하게 다가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주신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며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속히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신 것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꼭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들에게 시작된 이 아름다운 영생이 주님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하며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며 믿음의 아름다운 진가들이 발휘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앞에 영생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성찬 준비위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성찬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나는 소외되어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피곤에 지쳤느냐? 신앙에 탈진했느냐? 내게로 오라.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세례나 입교를 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은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도 자신을 친히 선물로 주셨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하셨습니다. 생명의 수요자 성령님도 허물고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극진한 초청을 거부했던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쁘다고 게을러서 주님이 베푸신 잔치 오지 않고 변변치 않는 핑계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용서로 구원을 받았는데 힘있고 영향력을 가졌거나 부자들만 환영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슬픔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제외시켰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신 자비로우신 예수님 친히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식사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이야기하시고 들어주시고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게 하셨고 각자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신당에 잡혀가시던 날 밤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식후의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죄를 용서하게 흘리는 새로운 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르짖어 보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송 229장 4, 5, 6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영광에 널리 전파하세.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떡과 한 포도즙으로 자신을 나누어 주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별과 태양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놀라운 창조를 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와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죽음을 무시하시며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소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천지의 창조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소유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는 성찬을 베푸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런 아름다운 성찬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가을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제 한 8주 정도 이렇게 남아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섬기고 기도하던 분들이 없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주일날은 이렇게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작정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람을 섬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이제 11월 22일 날 주일날 데려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인들에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안 하는데 본인이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 순종해서 그날에 이렇게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각자 섬길 영혼을 작정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뿌리 내려 자랄 때까지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도 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서 섬기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의 구역 모임 및 기관 모임은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을 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성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서 568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라보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명세에 우리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주님 우리가 복을 받고 주님이 신앙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에게도 하늘의 아름다운 영생이고 영원한 허락하시고 이 땅을 영원한 영혼과 육체로부터 그 아름다운 나라를 승화할 수 있는 복된 삶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아름다운 것을 맛보며 살갈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린가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생의 복이고 임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맛을 보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꼭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위해서 오심을 믿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 시작하여 주님 완성될 영생을 바라보며 누리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보겠습니다. 성공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에 완성하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한국과 세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